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하라고요? 강성대 전사님, 저 요거 보면 때 써도 되죠? 너무 낮아서 안 보여요, 악보가. 예. 다시 이걸로. 다시 할게요. 계속. 그 맨 아래 단 지금 이 박자가 좀 갑자기 하시기 어려우시겠죠? 전주 괜찮아요? 제가 알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죄의 길에 시달려. 아직 안 가. 죄송해요. 한 번 다시 할게요. 전도사님, 제가 이 보면대를 쓴다면 마이크를 이 정도 거리에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이 소리를 한번 봐주시고 괜찮으면 그냥 이 보면대 쓸게요. 제가 이렇게 가까이 하려면 이 스트로크가 걸려갖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하자고 하실까? 네. 네, 뭐 괜찮죠? 요거 두 번째 곡 그 마지막에 맞아 주셔서만 반복할 거예요. 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맞아 주셔서를 두 번 더 할 겁니다. 세 번째 곡 가도 되겠죠? 네. 요거는 그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 전능하신 거기서 해주시면 이름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심으로 더 깊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요거 찬양이 끝나고 나서 바로 그냥 후주를 넣어주세요. 그냥 제가 기도하자고 하고 목사님이 올라오실 때까지, 목사님 사인 주실 때까지 그냥 그렇게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소리가 피치가 괜찮나요? 이게 그러니까 제 찬양할 때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 이거 지금 방금 소리가 높아진 것 같아서. 예. 찬양할 때는 더 이게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곡 한 번만 다시 연습해 볼게요. 지금 사운드 체크 한번. 제가 들어가는 거죠? 네, 들어갈게요. 아이고 빼고 죄송.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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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네. 지금 각지에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화곡주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전에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사정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오나 성령 하나님, 각지에 각 가정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셔서 성령을 힘입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오나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손길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과 그 마음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굽어 살펴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섭리를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아뢰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네, 우리 이어서 찬송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을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고 이제 옵니다. 주의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병든 마음을 고치러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보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 뭔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아멘. 돌아가신다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비록 우리가 각지에 흩어져서 이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우리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아멘.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더 깊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화곡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온라인 예배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공지드린 대로 다음 주일까지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고요. 그 다음 주 29일부터는 우리가 조금 예배 시간도 조정하고 예배 순서도 조정하고 하여서 가급적 멀리 떨어져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될 텐데 가정에서 아마 드리게 되는 상황이 여러모로 방해 요소가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핸드폰도 다 좀 끄시고 또 집중해 주시고 더 의지를 동원하셔서 집중해 주셔야 아마 집중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이 시간에 함께 모인 것처럼 각 가정에서 뜻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함께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비록 성도들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고 각 가정에서 가족별로 주일을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진정성만큼은 변함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따뜻한 봄 기운이 얼어붙었던 땅을 녹여주심과 같이 저희들의 차가운 가슴도 이 시간 녹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심과 같이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한 저희들의 심령도 성령의 바람으로 부드럽게 매만져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더욱더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더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그 큰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은 친밀한 중에 지내는 이웃에게도 같은 성도들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하고 또한 귀찮게 여겼으며 때로는 비방과 탄식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죄악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간절히 부르시건만 저희들은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세상의 쾌락에 빠져 지내기 일쑤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죄의 권세를 멸하셨건만 저희들은 오늘도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건만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리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함께 성시교독 39번 시편 95편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에 나오니까요. 자막을 이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장독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죄지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 다시 또 죄를 짓는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길을 오르신 예수님, 이 시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감싸 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함께 예배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이 시간 믿음의 가족들 함께 마음의 손을 잡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마음의 근심, 세상의 염려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아 더욱 말씀을 보며 더욱 기도하며 더욱 찬양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번져가고 있는 코로나19가 이제 멈춰서고 어서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격리되어 치료받고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병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의 손길에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약을 개발하는 손길에 지혜를 주셔서 이 병을 고치는 치료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예배하며 서로 교제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역 일꾼들을 뽑는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라 안과 밖으로 어려운 이때에 성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지역사회와 나라에 봉사하는 참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화평케 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화평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한 손길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아버지 준비한 귀한 손길을 위해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예배로 나갑니다. 흩어져 드리는 예배지만 마음이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3장 4절 하시며 봉헌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봉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우리의 생명과 모든 소유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생명과 삶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쥐어진 소득이 내 능력이나 내 실력이나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과 축복에 의한 것임을 고백하는 인생, 이 시간 주 앞에 작게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온라인으로 드리든 직접 드리든 혹은 상황이 어려워 드리지 못하든 마음만 드리든 주님께서 흡족히 받아주시옵시고 복에 복을 덧입혀 주시사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드리는 삶의 자리에 복 주셔서 드리는 예물만큼이나 복을 받게 하셔서 그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쓰실 만한 귀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도 어렵지만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라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시고 인사하시죠. 주위에 가족밖에 없으시겠지만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눠주시고, 네. 주중에 몇몇 성도님들하고 이제 전화 신방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또 눈물이 나시는 성도님도 많다고 하시고, 더 이제 모일 수,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여기던 것들을 또 아주 힘들게 모이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신다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 모이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뿐만이 아니고 뭐 이태리와 스페인과 세계 각지가 지금 아주 고통 중에 있는데, 전 세계가 다 같이 잦아들어야 우리나라도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진 이 성도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우리 화곡중앙교회 경건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오셔서 용지를 받아가실 수는 없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목장지기를 통해서 또 그렇게 못 받으시는 분은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여러분 말씀 묵상 자료를 받아보시고 하루를 그것으로 열고 또 새벽 말씀 함께 묵상해 주시고 기도로 성찰하며 회개하며 함께 하루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월, 4월, 5월 우리 예정되어 있었던 목회 예정들은 잠정적으로 다 연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월 한 달간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를 포함한 모든 모임을 지금 중단 중에 있고요. 새벽 기도회만은 우리 홈페이지에 말씀을 게시하고 여러분 아침에 각 가정에서 출퇴근하실 때 말씀 묵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참여를 안 해보신 분들이라도 내일부터 또 새로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홈페이지에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달 수 있는데 여러분 댓글도 원활하게 달아주시고 혹은 각 목장별 카톡 창에서 은혜를 좀 나눠주시고 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나누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4월 5일 우리 종료주일에 세례 입교 예식 준비 중인데 우리 세례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유아 유치부를 섬기시는 임세현 전사님 오늘 말씀 들고 서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 못 봐서 너무너무 슬픈데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자, 우리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 되었나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퀴즈를 줄게요. 그럼 눈은 뭘 볼 수 있을까요? 눈은? 눈 성경 보고요. 컥 숨을 쉬고요. 입 찬송 부르고 귀 말씀 들어요. 좋아요.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다 같이 눈을 감아요. 찬양합시다. 하나, 둘, 셋. 눈을 감아요. 두 손을 모아 불러보아요. 하나님의 이름 내 작은 목소리도 하나님 들으시죠. 마음을 다해 기도해요. 마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 예배해요. 예배해요. 네, 좋습니다. 이제 큰 목소리로 말씀과 제목을 함께 읽을 텐데 우리 아동부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약속했죠. 유치부 동생들을 도와서 전도사님 따라서 큰 목소리로 집에서 읽습니다. 따라하세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네, 말씀도 큰 목소리로 이렇게 예쁘게 읽어볼게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자, 다 같이 손 모으고 하나, 둘, 셋. 아멘.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전도사님이랑 말씀 들을 건데 이제 귀 쫑긋 열고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친구들 지금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아픈 것 같아요. 코로나에 걸렸나? 어떻게 된 거지? 아픈 사람은 누워있고 또 한 사람은 아픈 사람을 보면서 이 하고 울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자, 친구들 아픈 사람을 보고 있는 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사람은요, 힘이 센 나라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이 군인은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아주 높은 군인이었어요. 근데 왜 울고 있냐면 자기를 도와주는 집에서 일을 하는 하인이 병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하인이 너무나도 죽을까 봐 슬픈 마음에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백부장의 머릿속에 하고 어떤 생각이 났는데 뭐냐면 맞다. 예수님을 찾아가면 되겠다. 나 이야기를 들었거든. 예수님은 아픈 사람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셨다는데 예수님을 찾아가 보면 되겠다. 예수님께서는 내 하인을 꼭 고쳐주실 수 있으실 거야 하는 마음에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자, 한때 예수님께서는요 뚜벅뚜벅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걸어가고 계셨는데 그때 저 멀리서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왜냐면요 제 하인이 아프거든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 하인을 고쳐주세요 하고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백부장이 뭐라 했냐면 아니에요 예수님,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귀하신 분이 우리 집에 오는 거는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냥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말했대요. 친구들, 의사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에치 기침하고 갔는데 감기야 다 나아라 그럼 다 나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눈물도 흘리고 해야 감기에 낫는데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을까? 백부장이 뭐라 했냐면 예수님 저는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어요. 100명의 부하에게 제가 너희는 가거라 하면 제 부하들은 가요. 그리고 너희는 오거라 하면 제 부하들은 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제 하인은 다 나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친구들,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생각해봐. 어떠셨을까?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큰 믿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자, 내가 너의 믿음을 칭찬해. 아주 잘했어. 너는 이제 가거라. 너의 하인이 다 나아 있을 거야. 친구들 정말 하인이 다 나았을까요? 다 나왔을까요? 전도사님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다 나왔을 것 같아요? 한번 가봅시다. 자, 하인은요,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집으로 이제 돌아갔어요. 자, 돌아가라. 자, 돌아갔는데 하인이 이미 다 나와서 자기 주인 백부장을 맞아주고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인이 모두 다 나았어요. 자, 이제 친구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전도사님이
저번에는 우리 강성대 전도사님이랑 말씀을 들었고 저저번 주에도 그렇고 전도사님이 지금 무슨 절이라고 했지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어떤 시간이라고 했더라? 우리를 위해 죄에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후에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기 전 40일 동안의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줬어요. 그럼 사순절 기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더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꼭꼭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하나 더 알았어요.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꼭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아유, 잘했어 하고 칭찬해 주셨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마음속에 믿나요? 믿지요? 좋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까만 죄도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은요, 세상에서 우리 친구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지? 첫 번째, 집에서 부모님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어요. 또 아직 유치원이랑 학교는 못 가지만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 때리거나 미워하거나 화내지 않고 사랑해주고 나눠주고 양보해주고, 그리고 또 동생들, 언니, 오빠 말에도 재밌게 즐겁게 사이좋게 놀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친구들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백부장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꼭꼭 생각할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시 다음 주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유아 유치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자, 이제 전도사님이랑 기도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치부 또 아동부 친구들 위한 설교가 진행됐는데요. 우리 30분, 40분이 흐르고 있는데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 참 수고 많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 말씀, 우리 중고 청소년부부터 장년부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과 요한복음 4장과 로마서 5장 말씀을 읽을 텐데 이 세 가지 말씀이 오늘 한 주제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함께 교독하시며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함께 것이다.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효익 지휘자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아멘. 네, 이 본당에서 느끼는 또 은혜와 감동이 우리 각 가정에도 또 전달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은혜 받고 집중하기에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이 마음이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더욱더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 로마서 4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연속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었는가, 복의 근원이 되게 되었는가, 그 당대에 참 훌륭하고 대단한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75세의 어르신, 75세의 노인, 자기의 능력으로는 정실부인 10살 어린 사레로부터는 아들을 낳기 어려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또 1000km나 떨어져 있는 먼 곳으로 이주케 하셔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게 하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의 전형적인 특징은 자신 스스로에게는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의지할 게 많은 것이 과연 축복일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들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비유로 설명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는 참으로 좋은 것인데, 돈이란 참으로 좋은 것인데 돈이 많은 것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처럼 믿고 의지할 만한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만 믿기에 부족한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고 의지할 바가 없어서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에 합당한 조건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아지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킨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들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5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이 돼서 그럼 뭐가 좋으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는데 그게 과연 뭐에 좋으냐? 그 사람이 얻는 특권은 무엇이냐? 그것을 5장에서 다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4장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자손들이 되었는데 믿음의 자손들이 누리게 될 권한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 다소 좀 실망스러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금덩이나 줄 것이지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어벽, 절대 걸리지 않는, 절대 아프지 않는 의료보험 혜택 이런 거나 주시지 뭐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이런 거 별로 뭐 좋지도 않고 뭐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주시든지 먹을 거를 주시는 게 좋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뭐가 좋다는 말인가?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청년부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은 사실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에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였으나 절대로 얻지 못하였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 차들이 나오는 주기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뭐 90년대, 80년대만 해도 신차가 한번 출시가 되면 5년, 6년, 10년까지 그 차가 그대로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에는 6개월, 3개월마다 새로운 차들이 막 나오니까 작년에 새 차를 산 사람도 이 기분 좋은 시간이 얼마 못 가요. 자기 차가 곧 헌차가 되기 때문에 좋은 차가 아니에요. 새 차를 산 기분이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주는 화평,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의 평화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바라는 금덩이, 은덩이, 돈, 명예, 인간관계 그 어떤 것이든 그 바뀌는 주기가 너무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화평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 화평은 붙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얻은 믿음의 조상의 축복, 복에 근원된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시적이고 손에 붙잡을 수 있는 물질적인 축복으로부터 얻어지는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는 축복,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유지되는 축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그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상상을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한 달 전만 해도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설마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정부 시책에 따라서 또 총회 지침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또 신체적 건강을 위하여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드리기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는 바대로 세상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반응하다가는 우리의 마음의 화평은 절대로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세상이 요동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평화로부터 우러나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게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희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얻게 된 특별한 선물, 특별한 축복은 무엇이냐면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세상이 주는 안정과 평안과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유지되는 축복,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지 아니하게 되는 축복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게 된 참된 축복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에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수가성,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라고 하는 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신 이야기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여인은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라 하기 어려운, 그래서 동네 사람들 부끄러워서 뙤약볕을 등에 지고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었던 여인과 나누셨던 이야기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메시아임을 드러내시자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펼쳐지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얻게 되는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안 되던 사업도 잘 되고 인간관계도 술술 풀리고 뭐 돈도 많이 생기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의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 사람들에게로 들어가서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찾아와 주셨다. 당신들도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변화된 사람으로 회복되는 축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얻게 되는 특혜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3절 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뭔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다 잘 풀려야지 이게 무슨 악담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성숙해지며 연단받아서 소망을 품게 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차별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것을 바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살이 끼었다, 마가 끼었다, 조상 묘자리를 잘못 써서 그렇다, 조상 제사를 잘 못 모셔서 그렇다, 원인들을 찾아내는데 급급합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대부분 그래요. 다라고 말하긴 제가 모든 세상의 종교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도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아는 대부분의 종교들은 복이 없으면 그 복이 없는 이유를 자신의 과거, 자신의 전생, 원인을 찾아내는데 급급한 종교들이 다반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물이 없어지게 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금 출애굽기 17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의 이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불평하고,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불과 3장 전에 14장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앞은 홍해로 막혀있고 뒤쪽은 애굽 군대가 쫓겨오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 사이를 막으시고, 애굽 군대 쪽은 어둠이 임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에는 광명이 임하도록 하셔서 밤새도록 바람이 불게 하셔서 홍해를 둘로 나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통과한 것이 바로 며칠 전 엊그제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사람들은 아직 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고난 가운데서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욕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얼마나 자주 반복합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더욱더 빛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이 찾아와야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구별된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23편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케 하시며, 인내하는 가운데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죠.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로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연단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도 참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죠.
그렇죠. 야, 이거 목장 모임도 이제 좀 탄력을 받을 만했더니 모일 수가 없어서 이제 다음에 모일 때 목장 모임이 와야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또 서먹서먹해지고 또 목장 모임을 다시 일으키는데 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 근심과 걱정이 많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붙드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붙드시사 인내케 하시고 연단시키셔서 소망 가운데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인내하시고 인내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연단하게 하시는 이 과정을 믿음 가운데 잘 지내시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 더 아름다운 의의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장 11절, 로마서 5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때문이다. 오늘 말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잘나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낯선 곳에 가서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고, 자식이 없지만 자식을 주신다고 하는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라면, 로마서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오지만 우리가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도 같은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백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서도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1년 모든 기간 날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농사를 잘 지어야 한 해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십자가를 잘 묵상해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화곡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손에 잡히지 않으면,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며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와 또 온 세계가 어려움을 돌파하고 있지만 성도들은 더더군다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더욱이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하실 텐데 우리 다음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이 지나서 주중에 다시 한번 공지를 하게 될 텐데 다음 주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됨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송의 찬양 함께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영원한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 간에 교제하시고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온라인으로 말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묵상으로 또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해 주시고, 또 우리 말씀 묵상집에 보면 요일별로 이렇게 기도 제목, 중보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합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 우리 교역자들, 우리 반주자, 지휘자, 장로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중계 마치겠습니다.